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특히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단체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 새해 군선교의 도약을 다짐하며 진행될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할애회를 열며 군선교 사역의 목표와 비전을 나눴습니다. 지난 13일 명성교회 샬롬 아트홀에서 2023 한국교회 군선교 신년 할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종 목사를 파송하는 10개 교단 총회장들과 군선교연합회 임직원들 그리고 군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연합회 공동회장 오정호 목사의 사회로 감사 예배가 시작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예배 설교를 전하고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생명길로의 안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이순창 목사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며 예수를 증거하고 복된 복음의 발자취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그 길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이어 신년 인사와 군선교 정책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김사만 목사는 신년사를 전하며 올 한 해 진행될 군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함께 하시고 군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선교의 문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이어 군선교 사역 방향을 모색하고 비전 2030 사역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비전 2030 사역은 군선교연합회의 주요 사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해 다시 한국교회 곳곳으로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연합회는 2023년 한 해 비전 2030을 이어가는 동시에 더욱 활발한 군선교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위축된 군선교의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하유진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참사로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온 국민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는 12구 참사회복지원위원회를 조직하고 한남제일교회 내 유가족 등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참사회복에 대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장통합진경총회장으로 한국교회 봉사단 총재인 김사만 목사와 예장통합 12구 참사회복위원회 김영철 목사, 박유샘 목사, 오상열 목사, 김영신 목사, 김종생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설명절을 앞둔 19일 오후 참사 현장과 합동 분향소 등을 찾아서 유가족 등의 아픔과 상처 치유를 위한 발걸음을 가졌습니다. 이후 김사환 목사 등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로와 작은 명절 선물을 전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섬김이 있으면 총회 참사회복위원회를 통해 유가족 뒤에서 섬기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유가족 대표들은 교회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총회 12구 참사회복위원회는 참사회복 활동을 위해 나서는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의 식사비와 지방에서 상경하는 유가족들의 숙소 지원 등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원데이 전도일꾼 훈련 집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주 다산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예장합동총회 샬롬 부흥전도 운동의 일환으로 세미나 참석자에 한해 전도 선봉교회 자격을 얻어서 전도 물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회기 동안 샬롬 부흥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백석 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53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나를 찾아 떠나는 인성여행이라는 주제하에 아동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해서 꿈찾기와 나의 뿌리 찾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 쿰 캠프는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목표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진행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는 그래도 가족들과 모임을 갖는 명절을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가족들이 한데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명절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장복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명절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정리를 이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 어느 가정에서는 추도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 예배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어디를 가도 돌 예배, 생일 예배, 환갑 예배, 뭐 세배, 설 예배, 예배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걸 붙여봤어요. 설날 우리 가족 감사 기도회 또는 설날 우리 가족 경건회 이렇게 하면서 소위 오프닝이죠. 이제 새해를 열면서 기도회를 하고 감사 어떤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도, 뭐 추모 예배 뭐 이런 말을 붙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날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그는 거기에 초점 모아서 이름을 감사 기도회 나는 오히려 경건회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쑥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잖아요. 워낙 종교 문화가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내가 뭘 구하는 소위 뭘 받는 이제 그런 데도 참 초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새해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들이 와서 뭐 좀 살펴주십시오. 뭐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하고 둘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훨씬 더 밀접해 있고 지금까지 이 종교 문화에 젖어온 소위 무속 신앙 같은 것들이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이 감사 기도회에서 그러니까 가정들끼리 모인 상태에서 기도회를 열 때 설교라든지 기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 설교가 있어야 기도해도 되고 경건해도 되고 모든 예배가 된다 아닙니다. 좀 그런 마음을 좀 많이들 갖고 있죠. 우선 그거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내가 내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10명이 모였다 하면 10명의 시간을 그냥 3분을 준다든가 이렇게 2분을 준다든가 주면서 지난 해 동안 제일 후회스러웠던 일 하나 항목을 내고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감사의 항목이 될 만한 건 한 2개쯤 그리고 새해에 새로운 희망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 항목 한 둘 이런 걸 각자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이제 오늘 몇 시에 예배를 우리가 가정 기도회를 가질 테니까 그때 발표하도록 해라 하면 이게 설교보다 훨씬 더 값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가 딱 되는 그리고 서로 관심사를 볼 수 있는 좋은 설교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설교가 있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명절 때 이제 모든 친척들이 다 만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성도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는 게 이제 이거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놔두고 그냥 성경 말씀으로 막 한다 할 때 전혀 딴 마음이거든요. 아, 예, 전혀 예. 합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소 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게 우리 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진지하게 통성 기도를 한다는 그런 것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다른 방에서 따로 하고 불신자가 끼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걸 준 것보다는 네네. 아까 말한 대로 불신자도 같이 자기가 후회스러웠던 일, 감사의 감사했던 일, 일도 또 이야기 나누고. 내가 희구하는 일 이렇게 말하게 만들면 하나의 그 소위 참여가 이제 그렇죠. 파티시페이션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가족이니까 그렇죠. 공동체니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가정만이 잠깐 또 네네. 하나 있습니다. 찬송이 있는데 아, 예. 저는 그 찬송은 하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어머니든 아버지든 오빠든 누군 간에 그 찬송을 설명을 미리 해주고 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같이 부른다. 그럴 때는 어렴풋이나 뭐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아니까 같이 동참이 되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게 무조건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렇죠. 예, 소통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이제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친척들이 함께 드리는 이 가정 기도회가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를 또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이런 명절 가정 기도회,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필요하지요. 먼저 모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핵가족 분산이 돼가지고 네네. 가족의 모임이 참 없어진 거 이거 비극입니다. 이게 모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 모임의 의미를 가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꼭 명절만 아니더라도 그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늘 같이 공동으로 토론을 하고 우리가 언제쯤 모였으면 좋겠냐. 이번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다음은 너네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게 분산된 핵가족이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러한 설 모임만 아니라 모임의 장려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설날 덕담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덕담 때문에 오히려 나는 설날에 친척들 보는 게 싫어. 뭐 결혼 언제 할래? 취업은 뭐 잘 되고 있니?부터 해서 글쎄요. 뭐 설날 덕담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이야기를 예. 패밀리 러브라 합니다만 가족 사랑이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덕담 중에 괴로운 말이랑 빼버리고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그 부담되는 얘기 그 햇볕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 질문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런 걸 피해버리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상부상조 서로 돕고 사는 가족에 우리의 정신을 심어준 건 어떨까? 그런 그 덕담이 어떨까? 또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좋으니라 서로 참아라, 인내해라, 뭐 이런 것도 좋겠고요. 예, 예. 또 하나님과 인간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보이도록 살도록 해라. 그건 참 좋은 덕담인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경제 위기가 막 금년에 많이 다가온다는데 그렇죠. 검소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나 나만을 위하지 말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 그것도 넉넉히 가져라 하는 이것도 좋고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착한 행위가 인간 앞에서 엮어지도록 예, 예. 그런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와 만사성 뭐 그런 항상 어떤 전통적인 말의 반복이 아니라 네네. 성경에 입각한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건 인간 앞에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지금 성도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부모님 앞에 착한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이 사회에
너 학교에 다 너의 사회다. 학교에서 항상 인격과 지식이 모범이 되도록 해라. 뭐 이러한 세 가지가 딱 추려져 있습니다. 아마 예. 내 손잡벌 든 사람들도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또 덕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도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장복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모쪼록 오가시는 길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가족들과의 만남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도록 사랑과 격려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